오늘은 목사님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제목이 우리 영혼은 땡땡땡땡 이렇게 가로를 비워놨죠. 설교를 잘 듣다 보면은 이 괄호에 알맞은 말을 채워 넣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중학생들은 아직 좀 이르지, 엔트로피에 대해서 배우기가. 연력학 제2법칙에 관련된 용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자연계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 물리적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질서의 상태로 변한다. 이런 물리학의 법칙인데요, 예를 들면 그 고체 상태인 얼음이 시간이 지나면요 뭐가 되죠? 물이 되죠. 무질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뜨거운 커피를요 그냥 이렇게 두면 점점 어떻게 되나요? 식어요.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엔트로피의 법칙이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이 법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빌리자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겉사람은 낡아진다. 뭐라고요? 겉사람은 낡아진다. 엔트로피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낡아진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또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물질적인 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죠. 겉사람을 꾸미는 데 집중해요. 외모를 꾸밉니다. 화장을 하고, 여기도 보니까 화장을 빡세게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화장을 하고 옷도 사고 또 막 외모를 막 치장을 하죠. 또 다른 방식으로 겉사람을 꾸미기도 합니다. 스펙을 쌓아요. 지금 목사님 알기로는 고등학교 그 원서 넣는 기간이잖아요. 이 학교 저 학교 좋은 학교 가야지. 그런 스펙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꾸미는 일도 있고요. 또 나중에는 이 직장 저 직장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명예롭게 이렇게 꾸미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엔트로피의 법칙은 작용을 해서요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물질적인 것들, 겉사람에 속한 것들은 낡아지게 됩니다. 낡아지게 돼요. 우리의 외모도 언젠가는 늙어지고요, 또 우리가 쌓았던 그 명예도 명성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언젠가는. 원래 그래요. 모든 물질적인 것이, 원래 모든 세상적인 것이 낡아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놀랍게도 이 세상의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대요. 자연과 만물의 법칙이 이러함에도 날로 무질서해지고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딱 하나.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자연계의 엔트로피의 법칙을 거스르는 유일한 것 뭐죠? 자신 있게 말하세요. 뭐죠?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요 엔트로피의 법칙을 무시하고 거스른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워진대요. 이 본문이 말하는 속사람이 뭘까요? 결국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겉사람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속사람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속사람을 따라 살아가야 하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잘 가꾸고 돌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목사님은 이런 가벼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도 잘하자, 속사람도 잘하자,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심각한 얘기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 특히 믿음의 세계에서는 중립은 없어요. 양쪽 길을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겉사람의 길로 쭉 그 방향성을 잡고 걸어갈지, 아니면 속사람을 가꾸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갈지 여러분이
믿음의 길 위에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저는 속사람을 가꾸며 살아갈래요 하는 사람 한번 조용히 새끼손가락 까딱 해보세요. 손 들면 부끄러우니까. 정말 속사람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답니다. 여러분, 겉사람을 따라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계속 외형적인 것,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 케이스와 또 결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경 이야기 속에서 늘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시 생각하면서 막 사람들을 괴롭혔던 성경의 대표 빌런 누굴까요? 맞추는 사람에게 셀라 쿠폰을 한 장 지급하겠습니다. 4글자. 우리 재우. 맞습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의 대표 빌런. 이따가 쿠폰 한 장 드리도록 하고요. 네, 맞아요. 바리새인들이죠. 겉사람을 쫓아가던 그런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을 했어요. 율법을 지킬 때에도 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그 행위에만 집중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구제를 그냥 하면 되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자기를 과시하면서 그렇게 금식과 구제와 기도를 했고요. 또 자신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막 기도를 한대요. 겉사람을 중요시하고 있죠. 또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도 일부러 막 소란을 피우면서 헌금을 해서 나 헌금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회당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만 앉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모두 잘 지킨다면서 외적인 의로움만을 자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율법의 본질, 보이지 않는 것들, 정의나 긍휼이나 신실함 이런 것들은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보이는 것만 중요시했고 겉사람만을 꾸미던 사람들이었죠. 자, 이들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이렇게 겉사람의 길을 선택하고 겉사람의 길을 쭉 달려간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떻게 돼요? 책망받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죠. 겉사람만을 꾸미며 나아가는 그 텅 빈 물질 세계에 속한 그 결말은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속사람을 꾸미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가꾸면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막상 그래, 속사람을 우리 가꾸자, 이제부터 영혼을 가꾸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막막함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겉사람을 꾸미는 데는 너무나 탁월해요. 잘하잖아요. 겉사람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용실 가면 돼요. 머리 예쁘게 하면 되고, 또 옷 예쁜 거 사면 되고, 화장 막 하면 되고, 또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이러면 겉사람은 쉽게 꾸며진다고요. 근데 속사람을 이제부터 내가 갖고 봐야지 하면 탁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왜? 한 번도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잘 갖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속사람을 가꿉시다. 속사람을 가꾼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속사람을 잘 가꾸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목사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사람 가꾸기, 우리의 영혼 가꾸기,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18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집중하기. 한 번 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집중하기. 그래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는 주님이 주신 그 선물에 집중하면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어 갈 수 있다. 주님이 주신 그 보이진 않지만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고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은 뭐가 있을까? 자, 이번에도 셀라 쿠폰 한 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호였고. 자, 다시 질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 뭐가 있을까요? 우리 유건이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을 꺼냈습니다. 가능성, 네, 정답. 네, 우리 유건이도 한번 쿠폰 줄게요. 가능성도 맞아요. 주님이 보이진 않지만 가능성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죠. 또 있어요. 또 많은 것도 있죠. 뭐 소망, 인내. 안타깝게도 쿠폰은 한 장이었습니다. 네, 빨리 했었어야지. 인내, 또 뭐 있죠? 여러 가지 생명, 이런 것들이 사실 주님이 주신 보이진 않지만 영광스럽고 영원한 가치들이죠. 근데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그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 우리가 이것 하나만 알아도 우리의 영혼이 잘 가꾸어지는 그것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목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두 가지 뭘까요? 사랑 그리고 영생. 맞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사랑, 그 생명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죠. 마음이 따뜻하죠. 영혼이 가꾸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어. 나에겐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러한 고백이 절로 나오죠. 그래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에 집중하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영혼을 잘 가꾸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꾸만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을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엔트로피의 법칙? 다 낡아진다고요. 다 사라져요. 이 외모도요, 목사님 지금 30살이 훌쩍 넘었는데 원래 이렇게 안 생겼어요. 진짜 동안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근데 낡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네. 낡아져요. 또 우리의 학벌이나 돈 낡아집니다. 없어져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을 치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꿔야 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영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날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면서 속사람을 잘 가꿔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목사님 바랄게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속사람을 잘 가꾸어 나가면 이것이 언제 가장 빛을 발하느냐,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어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꿀수록 지금 잘 가꿔진 게 맞나, 지금 내가 성장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언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냐, 언제 빛을 발하게 되냐, 바로 고난이 닥칠 때예요.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옵니다. 수많은 종류의 고난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또 관계적인 고난,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한 고난들. 여러분 비록 어리지만 이러한 종류의 고난들을 이미 겪은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고난은요, 불과 같아요. 불과 같아요.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모든 것을 태우고 집어삼킵니다.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태우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불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겉사람만을 꾸미고 겉사람만을 이렇게 갖고 가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 가진 모든 것이 다 태워져요. 없어지고 깨끗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겉사람은 그날에 다 타버립니다. 그러나 속사람을 가꾸며 우리 영혼의 귀함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속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고난의 때에 영혼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의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튼튼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내 영혼은 불타지 않는다. 내 영혼은 더욱 새로워진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히 고난을 마주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세요. 여러분, 예수님 주신 그 영생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내 영혼은 꺾이지 않는다. 내 영혼은 꺾이지 않는다. 왜요? 내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영혼을 잘 가꾸며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렸던 성경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 고린도후서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은 정말 모질고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됐어요.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요, 또 관계 어려움도 겪었고요, 또 육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겉사람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귀함을 알고 속사람을 가꾸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고난 앞에서, 또 인생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긴 고백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내 영혼은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고난의 때에 자꾸만 이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시고 영혼을 잘 가꾸십시오. 아멘. 영혼을 튼튼히 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날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마주했을 때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내 영혼은 새로워진다, 내 영혼을 꺾이지 않는다, 비로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이 그 길 위해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힘을 내세요. 네,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목사님의 한마디, 낙심하지 마라. 우리의 영혼은 꺾이지 않는다.
아멘. 아멘.